교회 32주 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얼굴 뵙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뵈니까 우리 역시 창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예뻐요. 제일 멋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점을 느껴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교회를 시작해서 뭐 그냥 기쁨이고 어떤 게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든 강단에서 기도할 때 주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지금도 그 감격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우리 장대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주일 저녁 예배,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진짜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저를 잘 알고 있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부담이 될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니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나다넬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나다넬의 첫 만남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넬은 친구 빌립의 권면과 인도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의 순간에 나다넬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성경을 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마도 나다넬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겠죠.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가 일반화된 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혹시 빌립이 나를 인도하기 전에 나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다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넬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더라. 아멘.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한마디 말에 나다나엘은 머뭇거리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놀라운 급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이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들다. 이 고백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오래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다나엘의 충격적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고백 전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의 동력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듯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더라. 언제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후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주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였을까요? 일반적으로 당신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한 단면만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았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았다. 오늘도 나를 주님은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친구 필립의 권면과 인도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주목하고 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러 나오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살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도 주님은 다 그때부터 주목하고 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주님은 살피셨습니다. 무엇을 살펴요? 기도와 삶을 살피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앞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 띄우셨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 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이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견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듣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을 기억하시니 여호와여 내 혈관을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 아멘.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좋은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밑으로 손 장난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근데도 놀랍게도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 그 모습이 다 보입니다. 너무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 그 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여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누가 아는 그의 은혜에서 받아들게 되게 하여 주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결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미리 아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1967년 가을 양산 통도사에 소풍 갔다가 승려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내면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쯤 된 때 같아요. 그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승려가 되어야지. 뭐가 되어야지? 승려가 되어야지.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보다가 1968년 7월 여름방학을 기해서 출발을 결심했어요. 어떡하죠? 조례가요. 방학이 다가오는 즈음에 가족들에게도 동의를 얻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기 공부를 끝내고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나오던 나의 단짝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짝꿍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우야, 나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둘이 학교 정문을 나와서 담장 밑에 앉았습니다. 모습이 참 아름답겠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남녀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우야, 너 예수 믿어라. 이우야, 너 예수 믿어. 난 예수님이 너무 좋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서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나도 믿겠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제 가정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있음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심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간 날의 일을 지금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날로 성녀가 되기를 결심했던 제가 예수연이가 되었고 오늘 목사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알아요?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저를 불러야 할 시간과 부르시는 과정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셨습니다. 오다 가다 지나치다가 괜찮겠다 싶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고 당신의 때에 부르셨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2절 3절 같이 부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벌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함께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우니 그를 쏘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 후에 나다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와 소통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소통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저는 글을 읽다가 거미발 같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애완견에게 한국돈으로 무려 61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61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대요.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마돈나는 그녀의 애완견인 쿤터에게 자그마치 4,587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얼마나요? 4,587억 원. 너무도 엄청나니까 여러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분이 자기에게 늘 기쁨이 되어준 애완견에게 그렇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다는 걸 가지고 사실은 도덕성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애완견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돈 많은 주인이 애완견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많은 주인이 애완견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는 얼마나 클까? 여러분 마음이 좀 복잡하잖아. 기대가 되죠. 이 시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어떤 과정으로 부르셨는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 성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성 어거스틴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354년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긴 종교적 철학적 순례를 마친 후 387년에 세례를 했습니다. 395년 시프라는 도시의 감독으로 임명된 후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교술 가운데 고백록 그리고 신국록은 지금도 읽는 이들에게 놀라운 큰 감명을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의 변화는 그의 회심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10대 때 어떤 여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황당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 때? 10대 때. 그리고 20대 전후로 만기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계속하다가 32세 때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저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어거스틴의 회심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무화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당시의 상황을 그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의 깊은 생각이 내 영혼의 신년을 파헤치고 나의 모든 비참함을 찾아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놓을 때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했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게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책을 집어 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내게 되었고 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참여한 사건을 기록한 그의 고백록의 부분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참여를 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한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 읽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마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어거스틴의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창립 32주년 창립주일을 맞아 내가 너를 보았다. 아니 지금도 보고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과 감사와 두려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과 감사와 두려움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섬겨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